만식구 3일 동안 각 가정에서 놀이터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은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대쟁투 12장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입니다. 이번 장을 통해서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은 이름이 바로 자크 러페부르라는 분입니다. 프랑스에서 진리의 기별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긴 아주 최초의 인물입니다. 열렬한 또 개신교 신학자였고 박학다식한 파리 대학의 교수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루터와 츠빙윌리가 개혁 사업을 하기 몇 년 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쟁투 212페이지 진실로 이 말씀에 대한 갈급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러페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의, 곧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틀림없고요. 더욱이 신약 성경을 최초로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출판하였습니다. 영어로 번역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존 위클리프. 자크 러페부르는 본인의 자국어인 이 라틴어된 성경을 이 프랑스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이 사업은 사회에 아주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대쟁투 215페이지에는 마치 갈등으로 죽어가는 나그네가 생명의 샘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영혼들은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였다. 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작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함으로 날마다 즐거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밤이면 술집에 가는 대신에 이웃끼리 한 집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다. 지역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윌리엄 파렐이라는 분인데요. 이 파렐이라는 분을 빗대면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이었습니다. 열렬한 또 로마 가톨릭 신자였는데 이 반대파를 아주 축출했던 열성적인 이 분이었습니다. 열심히 가톨릭 성인들을 숭배했고 이렇게 그림이 보이듯이 아주 예쁜 이 성당을 장식하고 꾸미는 데에 여념이 없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힘든 고행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곧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를 향한 반대가 막 불길처럼 일어나자 스위스로 도피해서 바로 요 인물 츠윙글리와 함께 협력해서 개혁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은 인간의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연약한 본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바로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루이 드 베르캥이라는 분인데요. 그림이 잘 없어서 이 글자로 대신합니다. 이분은 귀족 출신이었는데 아주 용감하고 또 예의 바른 기사였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심 전에 루터를 비롯한 여러 개혁자들을 증오했는데 살아있는 말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연구하고 접하게 되면서 180도 딴 사람이 되어서 개혁자가 됩니다. 대쟁투 216페이지에 보니까 프랑스 귀족 가운데서 최대의 학자인 베르캥은 천품과 웅변적 재능, 백절불굴의 용기와 결심,
임금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서 궁전에서의 영향력 등으로 보아서 천성적으로 프랑스 개혁자로 태어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는 프랑스의 로마 교도들에게는 정말로 루터보다 더욱 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어서 베르캥은 법왕교의 당국자들에 의하여 3번이나 투옥을 당하였다. 그러나 언제나 그의 천재적 재질과 고결한 인격을 찬탄해오던 왕은 그를 교권의 술책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그를 석방시켜 주었다. 여기 왕은 프란시스 왕입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을 굳건히 의지했던 베르캥, 정말 로마 카톨릭 교도도 떨었던 그 베르캥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로마 카톨릭 사제들은 성모 마리아 상의 파손을 빌미를 삼아 이렇게 된 이유는 베르캥이 가르쳐서야 결과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옹호하고 감쌌던 프랑스 왕이 잠시 부재 중인 그때에 종교회의를 열어서 재판을 하고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곧바로 사형이 집행됩니다. 데링트 21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경악, 의분, 조소, 강한 증오심이 그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어둡게 하였으나 오직 한 사람의 얼굴에는 아무런 그늘도 없었다. 그 순교자의 생각은 이 소동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 그는 자기의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였다. 그의 얼굴에 어떤 슬픔 흔적도 그의 기쁨을 어그러지게 하지 못하였다. 참과 거짓 사이에 극명한 대조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물은 바로 장 칼뱅, 존 칼빈입니다. 잘 아시듯이 장로교를 창시한 프랑스 개신교 신학자이자 종교 개혁자입니다. 성격이 소심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그는 사촌을 통해서 개혁 신앙을 접하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연히 큰 광장에 가서 소위 이단자를 화형시키고 있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얼굴에 막 근심과 막 두려움과 막 이런 표정 아니고 장엄 빛나는 평온한 미소를 그 뇌리에 각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1페이지에 그때에 청년 칼뱅은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순교자와 가장 엄격하게 교회에 순종하는 생애를 하면서도 오히려 절망과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기 자식을 괴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못합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단자들의 그들의 믿음을 성경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종교회의에서 이단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치부한 이단자들이 결국 죽음 앞에서 막 떨고 그 비겁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연한 자세로 하늘을 기다리고 소망을 품고 가는 것 자체가 이 청년 칼뱅이에게는 굉장히 큰 쇼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의 상황에 딱 알맞게 그를 사용하십니다. 30년 동안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고요. 처음에는 성경상 원칙을 고수하는 교회를 세우기에 노력을 했고, 그리고 온 유럽의 종교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을 합니다. 공적 지도자로서 또 그의 행위와 가르침에는 그리됨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당시에 세계에 필요한 진리들을 공포하고 또 법왕교의 거세 물결을 거슬러서 개신교의 원칙을 지탱하고 또 로마교의 교리에 자라난 교만과 부패 대신에 단순하고 순결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듯 15세기, 16세기 어간의 프랑스 종교개혁자들 4명의 삶을 잠시 살폈습니다.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위기의 순간이 참 많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첫째 절로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썼을 때 말세에 이러한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나오는 그 말세의 모습이 지금과 아주 흡사합니다. 자고하고 무고하고 무정하며 사랑이 없는 이 시기 속에 다시 한번 500년 전에 국교와 맞서서 나 한 사람이라도 말씀 가운데 서자는 그 놀라운 종교개혁의 활시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을 흔들고 전 세계를 흔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향한 의지와 또 확신이 오직 성경, 또 오직 믿음, 이 신앙으로 더불어 오직 예수를 잊지 않는 또 안식이 되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